오늘 히스기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작가 중에 정호승 작가가 있는데, 이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은 희망과 관련하여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잃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갖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희망은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절망도 희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절망이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인 것처럼 절망 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절망의 고비를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100%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호승 작가의 고백처럼 절망 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야말로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다시 한번 발견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본인이 보낸 사신들로부터 아수르 왕과 아수르 그 사신들과 그 협상 테이블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본인의 사신들이 돌아와서 아수르 왕이 본인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다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것이죠. 남유다를 공격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이때 그 부탁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그 말씀을 고스란히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해 줬어요.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저 아수르 왕, 저 사네비라는 아수르 왕 가운데 두려워 명을 집어넣어갖고 갑자기 벌벌벌 떨어갖고 이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다시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본인이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누군가한테 칼에 맞아 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이 갑자기 무슨 뜬소문 같은 걸 들어가고 마음에 공포심이 와갖고 벌벌벌 떨면서 본인이 지금 주둔해 있는, 지금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50km 가까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성읍에 이 주둔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벌 떨어갖고 다시 군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림나라는 지역에서 다시 전선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이 아수르의 사네비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항복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 나한테 반드시 항복해야 되면 다시 항복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항복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위협적인, 이 폭압적인 이 협박 편지에 내가 굴하지 않겠다 라면서 오히려 그 협박 편지를 딱 펼쳐놓고 성전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협박 편지 받았어요? 받은 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놔요.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있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야 히스기야야, 내가 지금 주변에는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렸는데 그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신들도 나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나는 내가 힘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이루었어. 어떤 신들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히스기야 너도 예외가 아니니까 빨리 항복해라는 이 협박의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권력에 도취된 자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도취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적으로 생각하고 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오만한 태도를 갖는 자들이 이와 같이 권력에 도취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런 자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권력을 잡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이들은 바로 그런 권력에 도취된 모습이 몰락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권력의 칼을 휘두르던 아수르 왕이 자기 신복에게 반역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19장 그 뒷부분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가 숭배하는 이 우상이겠죠. 그래서 그 숭배하는 신전에서 본인이 숭배하는 신이 니스록이라는 우상 신인데, 그 우상 신한테 비나이다 예배를 하다가 뒤에서 신복한테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36절로 37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본국으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뭐 할 때에, 경배할 때, 우리 식으로 예배할 때에 이런 신복들이죠. 이 신복들로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아들이 청부 살인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끝을 모르고 권력을 향하여 지향했던, 하늘을 향하여 올랐던, 그 오르려고 했던 이 권력에 도취된 자의 비참한 추락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화무 11홍, 건불 10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어떤 직급, 자리, 직책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장, 부반장, 분단장, 체육부장 이런 거 다 이제 직책, 어릴 때부터 그런 직책과 자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총무, 회계, 회장, 부회장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또 사회에서도 이런 회사에건 어딘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직책, 직임, 자리를 다 맡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이 직임과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직분이지, 그 자리, 그 직책, 그 직분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남용하라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거나 그 힘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향기로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받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고 직임이고 직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자리와 직책과 직임에 맞게 오늘도 하루를 사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리 노릇하지 말고 힘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마지막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최후 통첩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은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협박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에게서 협박 편지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염려거리고 근심거리예요. 어떻게 문제거리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거리와 근심거리를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일 뿐이구나,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거리는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문제거리를 가지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다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15절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만 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저 아수르 왕을 벌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 아수르의 그 군사력으로부터 벗어나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천하 만국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살펴보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일단 히스기야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원은 뭐예요?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개인적인 소원이 뭐예요? 우리나라 살리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군사력에서 압제해서 벗어나는 게 제일 먼저 소원이고, 그리고 저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원하신 것이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기도 제목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 구원해 주시고 저 아수르 왕 심판해 주세요, 여기서 끝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첫 번째는 개인 기도의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 기도의 최종 초점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늘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출발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사명들,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들, 모든 사명들,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것은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것이 진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개인의 소원으로 출발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기복신앙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만 이루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높은 수준의 기도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20절에서 제가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갖고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이제 본문 20절에서 34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 게 20절에서 34절까지 긴 내용의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응답의 내용 중에 딱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참 기가 막히게 이 말씀 꼭 붙잡아요. 오늘 히스기야야, 네가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무엇 때문에?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가장 큰 삶의 난제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한 것을 내가 무시했다? 아니요. 외면했다? 아니요.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은 거예요?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때문에, 그 왕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며 눈물 흘린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기도하는구나.
너 사나입 때문에, 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너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너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다 듣고 있다 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용기가 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삶의 난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히스기야가 그것이 풀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뭐예요?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기도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길게 장황하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언어를 화려하게 사용하셔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언어가 좀 수준에 못 미쳐도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면 그게 기도의 최고의 절정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 투박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은 믿습니다. 이 기도의 최고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라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 조롱하니까 이 완전히 권력에 도취된 자가, 하늘 끝 모르고 막 권력에 도취된 자가 하나님 당신까지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시니까 하다 안 돼갖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더 이상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의 오만과 독선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내가 저 막강한 아수르의 군사력, 견고한 요새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가루로 만들어버리리라, 완전히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시대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시대를 끝장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자, 35절. 자, 19장 35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죠? 19장 35절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아수르 군대 진영에 보내셔갖고 그 군대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괴멸이 돼버린 거예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예. 여러분,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권력자 아수르 왕 사네립, 자기 말이라면 모든 걸 다, 세계를 내가 다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네립 왕이, 이 권력자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는 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권력,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번 그냥 바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누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움직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월 노력했음에도 안 풀렸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노력했다고요. 저 아수르 왕을 어떻게든 공격할까? 아무리 노력하고 한 방에 안 되겠던 이, 해결이 안 됐던 이 문제가 하나님 한 번 움직이시니까 18만 5천 명을 괴멸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막 했던 것도, 야,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움직이시면은 다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희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걸 묵상하고 나니까 저는 갑자기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면 찬송이 갑자기 떠올려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2절과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이세요? 하나님 목소리 한 방이면 천하가 끝장나는 거예요. 3절에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누가?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난리를 다 그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검, 권력, 힘 다 하나님 앞에 다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목소리 한 마디면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독선, 하나님께 꺾어보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좀 있다고, 이런 통장에 잔고에 돈이 좀 있다고,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가는 것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다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이 더 소중해 보이니까, 지나가는 것들인데 계속 지나가는데 안 돼 붙잡으니까 여기에 안타까워갖고 이거 갖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예요?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려고 이렇게 빨리 달려왔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긴 본문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부분을 나누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로 31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2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한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보일 약속과 징조가 이런 거야.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금년에는, 올해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또 먹되, 그러나 내후년 제3년째에는 너희들이 직접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지 모르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아수르 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이 징벌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민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약속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곡식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으며 자라갈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전쟁통이잖아요. 전쟁통에서 이 전쟁의 참상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냥 땅에서 들에서 나는 것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한 1년은 보낼 텐데, 그런데 내후년 3년째가 돼서는 그 땅이 다 회복이 되어서 너희들이 직접 씨앗을 뿌린 것을, 자라는 것을 먹게 되고 포도원도 가꾼 것을, 열매를 먹게 될 거야.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의 참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속에 너희들이 파묻혀 있지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너희 느끼지만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땅을 회복시켜줘 그 땅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직접 심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땅에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전쟁의 참상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많이 힘들겠지만 한 1, 2년 정도 걸릴 거야. 올해 내년까지는 전쟁이 이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러나 3년째 될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반드시 새로운 약속 미래를 허락해 줄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놀라운 미래, 이 엄청난 미래를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신가? 오늘 성경은 이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31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말씀이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막 부풀어 오게 만들어요. 우리 가슴에서 희망이 막 터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남유다를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그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너를 사랑하고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인생의 출입을 지금부터 내가 영원까지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오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히 내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결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쭉 제가 본문을 좀 덩어리로 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나눴는데요, 5가지로 그냥 정리를 딱딱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포합시다. 저랑 따라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짜 선한 영향을 쫙 끼치십시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란 말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자, 2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삶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3번째 기도해줘. 자, 그러면 시작. 개인적 필요로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최종 초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 마지막 최종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4번째 시작.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 소원을 다 아뢰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다섯 번째는 3번 합시다. 3번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께 소원을 다 아뢰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소원을 다 아뢰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께 소원을 다 아뢰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